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9장 35절부터 38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36절을 여러분들이 합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병이나 정령을 가르치시며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우리는 과학과 문명 모든 것이 발달되면서 좀 편안해지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5일 근무한다고 그러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생각지 않게 더 바쁘게 더 살고 있어요. 더 먼 곳을 다니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고을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한양에 가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과학과 문명의 이 길을 살고 있지만 더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서로가 공인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먼 거리를 바쁘게 갔다 오고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하루에도 또 다양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 우리는 항상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 예수님처럼 분주하고 바쁜 분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잠시도 쉴 겨를이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배를 타고 잠깐 짬이 나면 배고물에 들어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며 쉬시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촌과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들을 고치셨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쁜 나라 살아셨어요. 병자를 고치시며 사람을 살리는 이 복된 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쁜 일 중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임무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임무는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곳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셨다. 36절 말씀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찾아 헤매시면서 그 모든 무리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남기고 가신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 그 물질 만능주의에 살기 있어서 아마 돈을 쫓아다니냐고 정신없이 살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무엇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들도 아마 예수님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을 잃어버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어떤 자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예배하는 자. 오늘 부대에 가서 그 설교를 했는데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예수 몰라 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복의 통로로 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 다 하늘 백성으로 찾으시는 일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면으로 전도한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포교한다고 그러죠. 또 이것을 요새 말로 하면 성경에 말하면 제자 삼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바쁠수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값어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거기서 거기에 겉보기는 다 별 차이가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모여서 또 가족들끼리 또 오손도손 살고 하는 거. 같은 차를 타고서 무언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그러나 그 사람의 관심과 생각과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품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학자가 세 가지로 인간을 분류했어요. 생물학적 인간을 얘기했습니다. 생물학적 인간은 뭐냐면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물들도 본능대로 삽니다. 배고프면 먹고 쉬고 싶으면 가서 들비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물적인 삶, 생물학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긴 가치가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그냥 해 뜨니까 또 일어나서 또 살고 해지니까 누워 자고 먹고 쉬고 하는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은 이거보다 차원이 높은 철학적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론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느끼는 이 고상한 인간들. 그런데 이 고상한 인간들 이성의 한계를 생각할 때 당장은 깨달음과 합리성의 한계로 인하여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이건 또 아니구나라고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서양의 위대한 대륙 철학자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 도덕 비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깨달음을 이성에서만 찾다가 결국 실망하고 허무에 빠져서 도덕을 부르짖게 된 겁니다. 깨달음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죄인이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상대편에 있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깊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반복을 치고 몸을 치면칠수록 깊은 수로 빠져가는데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거나 밧줄을 던져주면 그걸 잡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누구냐? 그게 바로 신이다.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인간의 양심을 부르짖었어요. 도덕을 외쳤던 겁니다.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인간이 있어요. 그건 말하면 신학적 인간입니다. 생물학적 동물적 인간에서 이성적 합리적 사고방법으로 사는 것, 그보다 더 위에 신학적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 경우 인간은 육체적으로만 삶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성 너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벽 위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가서 봐야 돼. 그러나 이성의 눈을 벗어 영의 눈을 보게 되면 저 영원한 천국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서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육체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신학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이기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게 뭐죠?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 1장 1조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기쁘게 사는 것이 사람 되며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본질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신 바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얘기하면서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농사에다 비유했어요. 35절과 36절은 후반에 있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편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성과 모든 성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을 우리가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청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귀한 복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37절 말씀 보니까 그랬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어떻게 해야 돼?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죠? 추수하시는 주인이라고 했어요. 추수하시는 주인.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추수예요.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영원한 천국으로 거둬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신 일이십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추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우리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동물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함적인 사고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영 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추수되어야 할 영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두 번째는 영혼을 추수해야 될 드넓은 영역을 볼 때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제자에게 이르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출가는 많은데 돈은 있어요. 땅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교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요. 일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매년마다 우리나라가 온 산이요 막 풍성해져서 산불 위험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이 벌거벗은 산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마 어렸을 때 나무 심는 거 다 나서지 않았습니까? 일제 40년 나무 다 쓸어가고 전쟁 3년 동안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서 온 산이 민둥산이었어요. 불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무 떼다 쓰는 시기가 지났고 석탄 깨다 쓰는 시기가 지났고 석유 파워 쓰고 이제 가스 쓰니까 산에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불을 뗄 수 없어요. 마당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쌓이는지 모릅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5월 15일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이라서 어디 가서 성냥불 하나 그을 수가 없어요. 위험해가지고. 지난 반년 동안 막 그냥 구석구석마다 쌓아놓던 제가 나무들이 너무 많은데 혼자서 다 태우기는 너무 벅찬 거예요. 지난 주간 동생네들이 뭐 하냐 그랬더니 집에서 그냥 있대요. 그래서 퇴직도 하고 은퇴도 하고 그래서 다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밭도 메고 여기 그냥 포카바 다 갖다 덮고 나머지 그냥 다 덤불 다 쌓아놓고 어제 밤까지 다 태웠습니다. 5월 15일이 불조심 강조기간이라서 소방차도 안 다니고 관리하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가운데 놔놓고 다 지켜서가지고 다 태웠습니다. 일꾼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동생들을 다 불렀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다 시켜서 말 한마디만 하니까 다 시켜요. 카바 갖다 덮고 다 반매라니까 밭도 다 메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일꾼이에요. 일꾼. 그렇다면 어디서 일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3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주인이 누구지요? 지금 역사 속에서 추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청하라 그랬어요. 청하라.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죠.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얻으려면 이 준비된 일꾼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청하는 것. 영혼 구원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 주시기를, 사람 주시기를, 물질 주시기를,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마 일주일에 할 일을 동생들이 오니까 한 몇 시간 만에 다 해치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청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는 겁니다. 구해서 하는 겁니다. 두드려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지혜, 요새 말하면 꾀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과 수단과 방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이 더 많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꾀로, 머리로, 입으로, 돈으로, 배경으로, 학벌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청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인간의 꾀와 머리, 입으로, 돈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배경으로, 학벌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신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 본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본의예요. 하나님 본의. 신본주의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를 흐르는 매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인본주의를 외치는데 인본주의가 가는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영혼 추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량과 달란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을 때 그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더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이제 다 잘 맞췄는데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옵소서. 사람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힘써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열으시고 하늘의 신뢰 은혜를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추수 대상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어. 그래서 추수 대상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태에 대해서 설교했죠. 마태 9장 9절 말씀 보면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마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태는 맹모였어요. 국민들의 피를 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얘기했죠? 바울을 얘기했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천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천적인 사울을 붙들어다가 그들을 변화시켜 바울로 만들어서 역사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관인을 보고 있던 세리 그를 찾아가서 나를 쫓아오더라.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설교한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12사도 명단에 마태의 이름이 포젓이 들어있습니다. 이름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사상과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가장 큰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중요한 추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추수된 사람을 일꾼으로 쓰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아요. 진실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경험하여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목회자라도요, 하나님께서 교회 쓰시기에는 기본이 7년을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는 10년을 다녔습니다. 군대 생활까지 해서. 준비돼 시킨 겁니다. 준비된 사람. 진실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서 땅에 심겨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할 대상이 보이는 겁니다. 추수할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추수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는 원리가 이제 그 다음 장 10장에 나타나요. 10장에 보면 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뭘 줬다? 권능을 주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되었다고 말했고 5절 말씀을 보면
그 12를 통하여 뭐를 했다? 추수했다는 겁니다. 알곡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쭉정이를 모아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재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냐? 일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청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 또 한 달,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도 안에서 싸워야지 바깥에 나가면 그건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죽은 종교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추수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추선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식구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영혼 구원, 영혼 추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 그래서 그들이 나를 돕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좀 있다, 배웠다, 가졌다 하면 뭐부터 해요? 담부터 쌓아요. 담부터. 내 거 남에게 나눠주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싫어서 담부터 쌓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해요. 내 주변의 사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그냥 바보같이 굶어 죽어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 들고 삽들고 내 담을 무리치고 들어와서 내 걸 다 뺏어갑니다.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는 담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그래서 그들이 나를 돕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는 세상과 무관하게 나의 길을 지켜가면 돼요. 그런데 그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설교 예화를 찾다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주변에다 실었습니다. 부둣가 옆을 지나던 한 남자가 갑자기 빠져서 차가운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고 손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몇 메타 옆에 한 젊은 남자가 배 갑판 위에 의자에 앉아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난 소용할 줄 모르는데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일광욕을 하던 사람은 똑똑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또 더군다나 수영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결국 물에 빠진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갑판 위에 있던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하면 고개만 돌려서 물에 빠진 사람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쳐다본 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희생자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대처한 사실에 분노해서 결국 그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재판이 났을까요? 물론 희생자 가족들이 패소, 지고 말았습니다. 왜? 내키지 않는 일은 거부할 수 있다 라는 법조 합대에 따라서 갑판에서 빈둥거리며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말거나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거는 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법 이상의 높은 법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고 도덕법이에요. 그 법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예요.
법적으로는 내키지 않는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딴짓 했던 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에게는 도덕적 권리가,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이 위법의 행위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비도덕적 행위이고 양심을 팔아먹는 것이고 더 높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보람되고 복된 일이 뭐냐? 그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고 담을 높이 치고 세상과 단절해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한 것이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가고 사는 거예요. 담을 헐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다 나눠줄 때 그들이 나에게 더 선한 영역, 선한 은혜를 갚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 나는 세리 마태와 같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천적이었던 사울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나를 불러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세리가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가르쳤고 그 일을 위해 나이로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실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큼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는 뭐였는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 뭡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쓰임 받을 때 내 삶이 빛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였음을 깨달으면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도 좀 바쁜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바쁜지 우리는 중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모든 성과 촌을 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 하였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자들 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가장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아서 복된 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오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